이 알래스카 근해의 베링해에서 대게잡이가 1년에 2개월씩 펼쳐집니다. 이 대게잡이를 하는 그 어선 6척을 이 디스커버리에서 그 다큐로 제작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몇 편 살펴보면서 이 대게잡이를 하는 분들은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가 대략 적어봤더니 21가지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분들은 2개월 동안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분들은 그 베링해로 출발하기 전에 도라무통에다가 불을 피워두고 선장 6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게를 가장 많이 잡는 사람에게 이 100불씩 우리가 낸 이 600불을 몰아주자. 그렇게 해서 그 600불을 두고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어려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선장들이 계속 담배를 피웁니다. 그리고 선원들에게는 몸이 아파도 숨깁니다. 계속 긴장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이 노스웨스턴호 선장은 파스를 온몸에 붙이고 순간순간 그렇게 심장을 아파합니다. 그런데도 이 선원들에게 그 사실을 숨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려움은 이 선원들의 부상입니다. 미저소 키스 선장 같은 경우는 동생을 선원으로 태웠는데 파도가 한쪽에서 몰아치면서 갑자기 쓰러져서 이 갈비뼈가 부러진 겁니다. 그럼 바다에 깊숙이 나가서 일을 하다가 이렇게 심한 부상이 오면 어쩔 수 없이 가까운 항구로 이 조업을 중단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내려주고 병원 가게 해주고 그리고 투고 그리고 다시 조업을 하러 나갑니다. 보통 이렇게 살 찢어진 거는 그냥 그 바늘을 이렇게 촛불에다가 달궈가지고 자기가 꼬매요. 이 선원들이. 그 정도로는 어떻게 육지 병원을 가잔 말도 못합니다. 코넬리오 마리오 이 필헤리스 선장은 이 심장병이 걸려가지고 도저히 일을 못 나가고 병원에 입원을 하는 그런 어려움도 맞이했습니다. 또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영하 40도가 나가는 지역에서는 배 전체가 얼어요. 그래서 이 선원들이 나가서 그 한마로 계속 얼음을 깨트립니다. 그리고 그걸 바다로 다 밀어 넣어야 됩니다. 배가 무거워서 얼음이 어니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깐 잠자고 나오면 전부 얼음입니다. 그럼 그걸 전부 통발 이거 전부 다 얼음을 깨트려서 넣고 나서야 이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이 파도가 최고 12m까지 배 위로 올라와서 이쪽에서 쓸고 나가가지고 동시에 선원이 둘이 떨어졌는데 두 사람을 동시에는 못 구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 사람만 구하고 한 사람은 죽고 그 상황에서 한 사람을 포기한 선원은 평생 이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 어려움도 당합니다. 이분들이. 그리고 출발을 했는데
물론 이분들이 내비게이션을 보고 그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지역에서 이제 통발을 내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같은 지역에 같이 배가 나타나요. 그러면 이 통발을 내려가지고 선이 엉킨다는 겁니다. 근데 서로 양보를 못해요. 그래서 거기서 사이가 갈라지는 그런 어려움도 당합니다. 강풍, 허리케인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업을 중단하고 가까운 항구로 나가서 이 허리케인이 지나간 다음에 다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전부 배들이 피신을 하러 들어가는데 피신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고기가 또 그렇게 많이 잡히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고 가야 돼요. 그걸 포기 못하고 고기 좀 더 잡다가 파선하는 배도 있습니다. 또 통발 한 개당 최소한 이 300마리는 잡아야 되는데 통발을 던져서 크레인으로 잡아 올렸는데 6마리, 15마리 그렇게 올라올 때 이 선원들이 매우 힘들어합니다. 배가 고장이 났어요. 또 수리하러 갔더니 수리비가 1억이래요. 우리 무슨 꼭 사업해보려고 하다 자동차만 고장나서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들어가도 어려운데 배 가지고 돈 벌어먹는 분들인데 수리비가 1억이 들어가요. 또 해상에 나가서 조업 중인데 갑자기 엔진이 꺼진 겁니다. 다시 들어가지도 못하고 헬기가 와요. 기술자가 헬기로 내려가지고 잠깐 고쳤는데 1,500만 원.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열심히 일을 하는데 옆에 아는 배가 엔진이 정지돼가지고 유일하게 견인을 해다 달라는 겁니다. 가까운 항구로. 어떻게 안 해줘요? 그래서 조업 중단하고 견인해다 주고 다시 나오고 하루 걸리고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또 대게를 잡긴 잡았는데 보니까 얼어 죽은 거예요. 납품이 안 돼요. 만선을 했습니다. 끌고 가서 항구에 가서 납품하려고 보는데 때로 죽었어요. 대게가. 그런 어려움도 이분들이 당합니다. 또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선원들끼리 싸워요. 한 품이 부족한데 선원들끼리 서로 싸우고 일 안 하겠다고 그래요. 그런 어려움도 당합니다. 또 선원들끼리 싸우면 그걸로 끝나지 않고 또 선장한테 대들어요. 그리고 지금 한 품이 부족한데 심실에 들어가서 일하러 안 나와요. 자기는 이번 기간에 일 안 하겠다고. 다른 사람들 다 일하고 있는데 혼자 침실 들어가서 위성전화나 걸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분들이. 또 어떤 어려움이냐면 통발 하나가 300만 원 정도 가는데 이 통발을 던져 넣었는데 이게 분실되는 겁니다. 또 어떤 어려움이 당하나 보니까 큰 얼음이 배로 밀려오는 겁니다. 최고 큰 얼음은 1kg짜리도 된대요. 이 배에 부딪히면 배가 부서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돌발 어려움이 있나 보니까 선원들 가운데 갑자기 가족이 사망했다고 연락이 와요. 그러니까 지금 한참 이 개를 잡아야 되는데 가족이 사망했다 그러니까
또 가까운 항구로 가요. 그래가지고 작은 보트를 크레인으로 내려가지고 다른 배에다 들어가는 배에다 태워주기도 하고 가까운 항구로 내려주기도 하고 그러더란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옆에 있는 배가 갑자기 파선이 돼가지고 뒤집혀가지고 선원들이 싹 쓸려갔어요. 하루아침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또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돌아가면 안전한데 연료가 부족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강풍을 뚫고 가야 돼요. 그 막 파도에 의해서 거의 배가 뒤집힐 정도의 어려움을 겪고 간단 말입니다. 어떤 날은 천둥, 번개, 비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일도 못하고 공포에 떨기도 합니다. 또 이제 어려움이 생기다 무슨 어려움도 생기냐면 배에 새가 떨어져 죽으면 불길한 징조라고 믿는답니다. 이분들은 갑자기 배에 새가 떨어져 죽어가지고 두려움에 빠지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살펴보면서 세상 다른 사람들은 다 편하고 다 행복한데 나만 힘들고 나만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유익, 성경에서 이 10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가져다 주는가? 우선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을 통과하게 하실 때는 통과할 수 있는 힘도 주신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많이 통과해 볼수록 저항력이 강해진단 말입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 보면 광야에서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아서 옮기는 것처럼 너희를 여호와께서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고난당할 때 우리 힘만으로 우리가 극복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게 하셨다. 그랬단 말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이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힘도 지금 같이 주고 계시겠구나.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유익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전혀 안 생기는 사람들은 나는 평생 남은 생애 동안 아무 고난도 안 당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대로 위하여 안 그러고 이대로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이대로 나는 더 이상 고난을 안 당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분들은 저항력이 그렇게 강하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면 고생을 전혀 안 해본 작가가 쓴 글과 고난을 많이 견디어서 이겨낸 작가가 쓴 글이 맛이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빵을 먹어본 사람이 하는 말과 냉장고에서 편안하게 음식 꺼내 먹으면서 평생을 산 사람과 생각의 각도와 생각의 접근 방식이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난을 통과할 때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단 말입니다. 부산 갔다 오라고 부탁한 부모가 차비 안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만들어내셨죠? 그런데 고난을 당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고난을 견디어낼 힘도 당연히 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고난의 유익은 결국은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이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회중들은 울면서 소리 높여서 원망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가지고 사로잡히게 만들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 해석이 말이 됩니까?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를 다른 나라로 보내가지고 포로로 잡혀서 못 살게 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해석이 그래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나 환경에 대해서 계속 원망하는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인상이 어둡침침해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가 지금 생각하는 판단이 옳은 판단이 아닙니다.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보면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섭섭한 게 많은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섭섭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감사해야 할 뿐입니다. 이 세계 특수부대들, 예를 들면 프랑스의 웨인 부대, 미국의 델타 포스, 이런 그 특수부대들의 부대원들을 모집을 하면 훈련을 시킨 그 결과가 있습니다. 이 특징이 있는데, 그 훈련시킨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체력이 좋고 머리가 좋은데 그런 사람들이 주로 끝까지 못 견뎌낸답니다. 이 특수부대원들 가운데서 끝까지 견뎌내는 사람들은 인내력이 좋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특수부대원들을 훈련시킬 때 미국 그 큰 나라에서, 영국 그 큰 나라에서 이 특수부대원들이 600명밖에 지금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특수훈련을 시킬 때 방에 모아놓고 제일 먼저 교관이 하는 말이 있다고 그럽니다. 잘 봐두라고. 이 방에서 결국은 한 명만 남고 나머지는 다 탈락될 거라고. 그럼 처음에는 안 믿는데요. 이렇게 유능한 친구가 탈락한단 말이야. 아니, 이 친구는 금방 수갑 차고도 물에서 빠져나온 친구인데 헤엄쳐서 이런 친구가 탈락한단 말이야. 안 믿는데요. 그런데 훈련이 계속될수록 결국은 다 포기한다는 겁니다. 이래서 포기하고 저래서 포기하고 저래서 포기하고. 끝까지 견뎌내는 사람이 있는데 체력 좋은 사람과 IQ 높은 사람이 아니라 인내력 좋은 사람이 끝까지 견뎌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고난당할 때 끝까지 견뎌내고 감사하는 사람들은 머리 좋고 체력 좋고 돈 많고 지식 높고 명예 많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교만하고 그런 사람들이 잘 견뎌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끝까지 감사하는 사람들이 고난을 잘 견뎌냅니다. 형제들아 원망하지 말라. 야고보서 5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나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다가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같이 여기지 말라. 그랬단 말입니다. 이 미국 개국 이래 제일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2001년 9월 11일입니다. 쌍둥이 건물 폭발 사건 때입니다. 부시가 공개적으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때 CNN에서
한 여성이 말하는 것을 촬영해서 그대로 보도한 일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지금 기도하라고요? 쌍둥이 건물 폭발되는 걸 그대로 지켜보신 신에게 기도하라고요? 나는 그 짓 못합니다. 라고 한 여성이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욥기 1장, 2장에서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가 하나님 욕하고 죽어. 그렇게 하고 가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욥은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고 입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욥기 3장에 가보면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왜 죽어서 태어나지 않았던고. 그러니까 욥기 5장 7절에 보면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태어났다라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외치다가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는 고난을 받아야 한다. 대신에 영광도 받는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당할 때 감사해달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감사가 되냔 말입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5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믿으면 복 준다고 그랬는데 계속해서 하나님께 거역하면 병을 몸에다 들이붓겠다고 그랬거든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15절부터 끝절까지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범죄하다가 아수르의 이 공격을 받아서 이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전부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한 나라가 패망했을 때 다시 재건하는데 빨라도 100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완전히 이스라엘이 끝났을 때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70년 만에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한번 멸망하면 없어져 버리거나 최소한 100년이 걸려야 회복이 되는데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된 것처럼 보였던 이스라엘은 70년 만에 재건이 되었음과 동시에 그것도 페르시아가 회복시켜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리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는 분이심이 분명합니다. 감사해야 된단 말입니다. 세 번째, 고난의 유익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방향을 재설정하는 기회로 삼는 겁니다. 이 두려울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로 삼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두려울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애굽에서 홍해바다 건너가려고 하는데 막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우리를 애굽에 두지 왜 이리로 이끌어 나와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다 죽게 만드느냐 원망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모세가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나 봐라. 모세는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회로 그 목격하는 기회로 삼았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홍해바다 건너갔고 애굽 군대는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건져내시는가를 목격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기회로 삼아야 한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유라굴라 광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다 파선해서 이제 원래 바울 사도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말 듣고 그레데에서 안 떠났으면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전하다고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똑같은 어려움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기회로 삼았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고린도에서 너무너무 두려워 떨 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 사도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라. 이 성에 내 백성들이 많다. 너는 담대하게 외쳐라. 그 두려울 때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아시아로 복음 전하러 가려고 하다 길이 계속 막혔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마게도냐로 가라. 그러니까 고난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는 고난이 안 다가오면 기도한다고 하지만 졸게 되고, 기도한다고 하다가 또 고난이 없으니까 밥 먹으러 가게 되고, 또 고난이 없으니까 또 기도한다고 그러다가 놀러 가게 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다가오면 누가 안 시켜도 새벽기도 알아서 찾아 나가고, 방에서 또 밤 되기 전에 또 기도하고, 자다가 깨면 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계속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안 다가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든지 말든지 그냥 편안하게 생활하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력한 깨달음 같은 거 그거 다 고난 때 받은 거예요. 여유 있을 때 받은 거 아닙니다. 깊이 기도하다 받은 겁니다. 고난의 유익입니다. 난세의 명작 나타난다고 고난 때 빌립 집사님과 같은 분이 나타났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8장 1절에서 그날에 큰 예루살렘의 핍박이 나와서 사도들 외에는 상대도 안 하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갔습니다. 꼭 우리가 옛날에 평양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랬는데 전쟁 안 났으면 이 이남으로 안 내려왔죠. 이 산것들하고 상대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나니까 어쩔 수 없이 평양 양반들이 다 내려와서 이남으로 내려와서 복음을 전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복음화된 겁니다.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나니까 평상시에는 이방인들과 자폰이 이루어졌다고 상대도 안 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 가서 유대인들이 전도했단 말입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강력한 평신도 지도자가 나왔는데 빌립 집사가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집안에 고난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에서 누군가 들어 쓰시려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얘기는 난세의 명작 난다고 우리 민족 가운데 누군가를 들어 쓰시려고 고난도 함께 주시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나에게 주시겠다는 얘기는 내가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너를 건져놓아 우리를 쓰시려고 그러는 겁니다. 정금같이 변화시켜서 나를 쓰시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때 내가 이 고난 잘 견뎌내면 나는 극상품 된다. 그렇게 믿어도 틀림없습니다. 다섯 번째, 고난의 유익입니다. 자신의 무능과 무지를 인정하고 깨닫고 회개하는 기회로 삼게 됩니다. 이 요나서 1장 12절에 보면 요나가 아수르 니느웨 성 그거 못한다는 겁니다. 꼭 우리 보고 일본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라고 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아니 저 일본 사람들 지옥 가든가 말든가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왜 자꾸 그러세요? 다른 사람 보내시든지 하세요. 요나가 그 정도로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풍랑이 너무 심하게 일어나니까 결국 요나서 1장 12절에서 고백했습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다.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은 나 때문이다. 고난이 깊어지면 자신의 무능과 무지를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이 욥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38장 4절에서 너 이 땅 기쳐 놓을 때 너 있었니? 이 우주 만들어질 때 너 어디 있었니? 그러면서 이 욥기 38장 21절에서는 아주 유머러스합니다. 너 알 거다. 아마 너 나이 많으니까. 너 그때 태어났었니 너?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욥에게 너는 우주에 대해서 뭘 아니? 이렇게 물으셨단 말입니다. 또 38장 22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 우박에 대해서 아니? 너 동풍에 대해서 아니? 바람에 대해서? 너 홍수에 대해서 아니? 너 광야에 비 누가 내리는지 너 아니? 황야에 연한 풀 누가 돋아나게 하는지 너 아니? 지금 욥에게 계속 묻는 질문입니다. 교만한 분들은 좀 잘 들어주세요. 이런 거 다 아시죠? 교만한 분들은. 똑똑하잖아요. 알잖아요. 다. 몰라요? 뭐 믿고 그렇게 교만했어요, 그럼? 한번 계속 질문 들어보세요. 욥, 너 이슬방울 아니? 얼음은 어떻게 생긴 건지 아니? 공중의 서리, 그거 누가 만드는 거니? 너 별자리 아니? 너 북두칠성 아니? 너 하늘의 궤도 아니? 너 번개가 외치는지 아니? 너 네 가슴 속에 지혜 누가 준 건지 아니? 수탉에게 슬기 준 거 누가 준 거니? 이거 지금 계속 욥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또 이어서 물으시기를 너 사자 아니? 너 악어에 대해서 아니? 왜 이렇게 꼬리에 힘이 강한지? 악력이 왜 그렇게 강한지 너 악어에 대해서 아니? 너 하마 아니? 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42장 5절에서 제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42장 6절에서 고백합니다. 이제 제 가운데서 회개하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욥에게. 너 왜 이렇게 똑똑하니? 너 뭐 믿고 그렇게 똑똑하니? 너 왜 이렇게 잘났니? 너 왜 이렇게 버르장머리가 없니?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뭐 믿고 그렇게 교만한 거예요? 지금 욥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신 거는 이건 분야만으로도 우리가 천문학 하나 공부 평생 해도 모르잖아요. 천문학과 가가지고 평생 공부해도 모르잖아요. 이슬에 대해서 아냐고 그래요. 고난 때 나의 무지와 무능과 한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38장 17절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시고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십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을 통회하고 내 말을 듣고 떠오는 자는 그 사람은 내가 돌보겠다 그 말입니다. 교만해서 아이고
내가 이거 정말 뭐 믿고 이렇게 교만했던 거야? 라고 이제라도 생각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은 건져내시겠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 듣고도 계속 눈 이상하게 뜨고 다니고 얼굴 컴컴해가지고 다니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너는 네 스타일대로 살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고난 더 당해! 그러신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 조금만 겸손해지면 참 주변 사람들, 좋은 사람들 많습니다. 다 나를 도와주려고 그러고 이해해 주려고 그러고 태도 하나 교만해가지고 결국은 다 버림받아요. 고난당하고 고난의 유익 회개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째 고난의 유익, 결국은 고난은 죄를 끊게 만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고난받는 자들의 죄를 그치게 하셨다. 잠언 22장 15절에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니 징계하는 책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그랬습니다.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게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잠언 20장 30절입니다.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잠언 26장 11절입니다.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앤서니 라빈슨이 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분이 개발한 신경연상회로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 일이 좋지 않은 일인데 이 악습인데 안 끊어져요. 그러면 이 악습을 아주 강력하고 당하고 싶지 않은 고난과 연결을 시키라는 겁니다. 상상으로. 내가 이 일을 하게 되면 결과는 끔찍하겠지. 그 아주 안 좋은 고난의 극심한 상상과 연관을 시키라는 겁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고 싶지 않은데도 자꾸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게 될 경우 신경회로를 고난의 상상으로 연결을 지으라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지 않은데 정말 해야 되는 일이라면 이것을 굉장히 어마어마한 즐거움과 신경회로를 연결시키라는 겁니다. 상상으로. 내가 이 일을 하면 이런 보상이 다가오겠지?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행하고 있단 말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은 상상으로 좋은 결과를 맞이할 것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상상을 가지고 있고, 꼭 해야 되는 일은 해봤자 별로겠지라고 이 부정적 결과에다 갖다 신경회로를 연결시켜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해야 되는 일은 계속하고 해야 되는 일은 안 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걸 보고 지렛대 원리라고 합니다. 이 아르키메데스가 말하기를 나에게 적당한 위치와 거리와 지렛대만 주면 나는 지구도 들어올릴 수 있다. 그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내 생각 속에 있는 악습을 무조건 힘으로 끊어내려고 하지 말고 지혜롭게 내가 이러한 상황으로 살아가면 사람들에게 버림받겠지. 하나님도 결국은 나를 포기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교만하다가 보면 결국 목사님도 나 포기하겠지. 이런 극적인 상상을 해보란 말입니다. 그러면 계속 나쁜 태도 취하겠나? 안 한단 말입니다. 괜찮겠지? 그러니까 계속 나쁜 태도를 끌고 가는 거예요. 밀고 가고. 현재 나의 나쁜 태도의 결과가 내가 이대로 가면 고라처럼 땅 갈라지겠지. 그쪽으로 연결시켜서
상상할 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악습으로 자기 자신을 끌고 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괜찮겠지? 괜찮을 거야. 뭐 이전까지도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뭐. 적당히 교만하고 적당히 눈 이상하게 뜨고 적당히 표정 나쁘게 하고 잘못했다고 사과 안 하고 마음 강팍하게 살아가는 거지 뭐. 내가 그런다고 밥 못 먹고 살아? 그렇게 살아가면 결국은 죄 못 끊는 겁니다. 고난은 죄를 끊게 만듭니다. 광고주들은 두 가지를 이용해서 물건을 팝니다. 하나는 두렵게 하는 겁니다. 광고 보세요. 전부 두렵죠. 저거 안 사면 큰일 날 것 같아. 두렵단 말입니다. 또 하나가 광고주들은 아주 별의별 걸 다 성적인 것과 연관을 시켜가지고 유혹하는 겁니다. 그 두 가지로 파는 겁니다. 우리는 광고 보고 무지하고 몽매하게 성적인 것에 유혹받아서 안 사도 되는 물건 사지 말고 두려워서 안 사도 되는 물건 사지 말고 그리로 끌려가지 말란 말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 내가 이 일을 하면 엄청난 좋은 보상이 있겠구나. 글로 연결시키란 말입니다. 내가 이 악습을 계속 끌고 가면 결국은 나에게 나쁜 결과가 다가오겠구나. 두려워할 줄 알란 말입니다. 신경회로를 생산적인 쪽으로 활용하자는 말입니다. 고난은 악습을 끊게 하는 도구로만 쓰면 유익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바쁘게 열심히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해주는 마르다에게 한 가지만 하든지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무조건 다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욥기 11장 14절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잠언 19장 3절입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의 길을 굽게 해놓고 마음으로는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자기가 무슨 일을 잘못 선택하고 자기가 잘못 일을 저질러 놓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만드셨냐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더 허락하십니다. 결국은 빌어요. 나중에 잘못했다고. 진작 빌지 그랬어. 하나님이 그러신단 말입니다. 빨리 잘못했다고 그러지 그랬니? 사사기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어쩔 수 없습니다.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원치 않으시지만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데려다가 무조건 오냐오냐 하고 과잉보호 시켜봤자 또 잘못된 길로 나가거든요. 또 원망하거든요. 잠언 19장 3절이란 말입니다. 자기가 미련하게 행해놓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도 하나님은 잘못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100번 태어나고 10,000번 태어나도 어떠한 경우도 하나님은 잘못이 없으세요. 그런데 어디다 대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군가가 원망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아직도 고난을 더 당할 수밖에 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속에 원망이라고 하는 게 단 한 방울도 없어야 돼요. 만약에 내 마음속에서 원망하고 싶은 생각이 스쳐 지나가라도 생각이 나면 회개해야 돼요. 제정신 아닌 거예요. 어디다 대고 원망해요? 누구한테 원망해요, 지금? 고난의 기간만 길어질 뿐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허락 여쭙지 않고 다 우리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 나빠졌어요. 어디다 대고 원망해요? 회개해도 괜찮은데 어디다 대고 원망해요? 그래서 우리는
딱 기도가 두 가지밖에 할 게 없어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밤새 그것만 해도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7번째,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고난은 에서를 변화시키는 일이 아닙니다. 야곱인 곧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야곱은 야복 나루터에서 밤새워 기도했습니다. 에서가 변하게 해달라고. 그러더니 자기가 변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변해서 나오리라 그랬단 말입니다. 이 고난 때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에게 돕는 손길을 붙여주십니다. 사사기 6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여서 미디안 손에 붙잡혔었는데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건져내실 수 있는 선지자를 보내내셔서 건져내셨단 말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해서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그 땅을 고칠 것이다. 호세아서 5장 15절,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면 너희들이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할 때까지 나는 기다릴 거다. 너희들이 간절히 구하면 내가 너희들을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도로 싸매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고난을 당해서 애통할지라도 근심할지라도 결국은 그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게 하여 주마.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다가왔다고 할지라도 이걸 내가 어떻게 도리어 기쁨으로 바꿔낼 수 있을까? 예의주시하면서 살펴보면 반드시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내가 사용하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방법으로 잘 따라가면 현재 고난이 다 기쁨으로 결국은 끝낼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여자가 해산할 때면 근심하는데 해산 딱 마치고 나면 기뻐하잖아요. 그 고통 다시 기억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당할 때는 너무 슬프고 아프고 힘들지만 고난을 유익으로 전환을 시켜버리면 도리어 기쁨이 된단 말입니다. 현재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현재 겪고 있는 고난들을 기쁨으로 바꾸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